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질문은 어, 이 맥추절하고 추수감사절 저희들이 둘 다 지키지 않습니까? 맥추절과 일단은 성경 본문을 떠나서 우리 추석을 좀 벗어나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물론 이렇게 성경 부분이 좀 언급이 되지만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맥추절을 첫 열매를 거두드리는 감사의 제기로 한다면 현대 산업사회, 정보사회, 우리 사회에서 맥추절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설교할 것인가? 오늘날의 맥추절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질문을 먼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 전포뼈자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농촌이나 어촌 쪽에 계시거든요. 도시에 계시면 몇 계신데 아마 도시 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맥추절을 설교하시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도시교회도 맥주절은 다 지키죠. 그 날짜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랬지만 맥주절을 대부분 다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맥주절을 농사를 안 지어도 그냥 뭐 그 반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자. 그래서 무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첫 이삭을 갖고 온 날로부터 일곱 안식일을 세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첫 이삭을 갖고 온 날이 그 뭐 초실절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첫 이삭을 갖고 온 날이 초실절이고, 이제 첫 이삭 바치고 나서, 어, 그 7주 지나고 그 다음날,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과 맥추절이 다르고 예, 초주절과 맥주절이 다르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또 오순절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주절은 다 똑같은 거죠. 아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 아니에요? 그, 잠깐만. 그 성령 강림절에 그 오순절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맥주절이 그 오순절로 신약의 성경 바뀌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잖아. 그죠? 네. 오순절에 성령이 오는데 그걸 이제 본문으로 잡아서 성령 강림절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해사 안에서 뭐 율법받은 그거하고 또 이제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 맥추절, 오순절 이때를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 최영재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다 교회 하죠. 쪽에서는 이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워낙 교회 탄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순절을 많이 맞춰 있고요. 근데 처음 레이기 이제 첫 구약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레이기 쪽에서는 맥추절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둬들인 곡식의 첫 열매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실절도 사실 그 시기로 따져 보면 그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유월절 다음 주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유월절 전 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유대교 쪽에서는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예,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 같이 겹치잖아요. 무교절은 일주일 정도, 유월절은 하루고 그리고 7일 50일 뒤에 이 7.7절 맥추절이 있고요. 우리는 그 앞에 그 유월절 무교절 그 기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신 그 기간, 그 부활절 주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면 이제 이 50일 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금 우리가 7월 첫 주로 보통 지키는데 한국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주제를 또 원래는 성령 강림절이랑 맥추절이랑 같은 날짜로 해야 되는데 그 50일 지난 거, 일곱 주일을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교회에는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 아직 보리 추수가 안 됐기 때문에 7월 첫 주로 어디 내가 얼핏 읽었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지금 맥추절을 그날 우리처럼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그 매일 성경, 그 성서 유리나 매일 성경 5월 달에 이 민수기 28장을 다뤘는데, 거기에 77절에 관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그 하루고, 저녁이 하루고, 2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16일이 초실절로 그렇게 지키는데, 이게 보리 수확기하고 밀 수확기가 다르잖아요. 보리는 일찍 수확하고 밀은 늦게 수확하니까 보리 첫 수확단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 그 다음에 7주간이 지나고 50일은 7절은 이제 그 7절 되는데 7절은 보리아가 달리 보리 첫 이삭이 아니고 결국 이제 처음 이은 것 첫 추수물을 바친다는 거죠.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렇지만 볼이 아니라 밀에 얻은 초실절 결국은 밀을 드리는 어떤 그런 칠실절은 그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여기 이제 주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맥추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로는 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이 좀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은 밀을 드리는 시간이다. 밀의 첫 수확물을 드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의를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밀의 초실절이라 해서 해야 맞는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50일 40일 첫 번째 이제 1월 16일 날은 보리 첫 때 나오는 거를 드리는 것이고 첫 수확물이 나올 때 이삭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지금 7일절은 밀을 처음 수확이 시작했을 때 이삭이 아니고 그 수확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날이다. 그리고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절은 그 백석 때 지금 방금 찾아보니 김진규 교역학 교수님은 그 한국에서 보리 추수가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기 때문에 그 추수를 끝낸 뒤에 하나님의 수확에 감사드린 절기로 지킨 것이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절의 유래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네요. 유대인들은 맥주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이고, 또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에는 6월에 또 보리를,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이제 뭐 맥주 감사절, 그리고 또 가을에 또 추수 감사절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5월달이 거의 밀이 다 익어버리거든요. 제가 5월달 한 달 동안 이제 있었는데, 키부츠에 있었는데, 거의 5월달에는 그 수확기더라고요, 밀이. 완전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처럼 온 들판에다 가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절기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기후 차이가 있다는 걸 예. 생각하면서 절기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되면 벌써 이제 밀이 다 익어버린 거죠. 첫 수확을 다 익어버리고 첫 수확을 드릴 수 있는 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5월달 아직 안 익거든요. 특히 밀은 더 늦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강정호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7월 1일 맥주 감사절로 많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한 해 전반을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하고 맞춰서 지금 바꾼 거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7.7절이 맥주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7.7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맥주 감사절은. 7일회를 지난 다음에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긴 추수감사절도 성경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본문과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연관시킬 때 좀 오해가 없도록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계절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계절 차이가. 5월달 되면 온 산천이 다 누래져 버립니다. 아주. 혹시 이사모 목사님, 광주 쪽에 계시면서 이제 도시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성도님들이 대부분 직장에 다니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 성도님들 내에서 이제 맥주 감사절 이야기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거의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다니. 왜냐면 우리가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기 저희들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농사 짓는 분은 거의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거의 그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반년, 그다음에 추수 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도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다음 주에 지내기는 하는데 이게 매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항상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 보통 보면은 농촌의 이 농사 주기가 그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옛날 농촌에는 추수감사할 때 그동안에 이제 수확했던 걸 11조를 쌀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이제 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들어온 거 가지고 이제 봄에 이제 수확물이 없을 때는 교회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때 헌금을 드린 거 가지고 이제 봄에는 수확물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든데 요즘에는 좀 다양해졌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하우스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 때는 저희들이 이제 갖고 온 농산물들을 이제 앞에다가 진열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맥주감사지는 안 하는데 저기 이제 그때는 이제 했었습니다. 옥방에 있을 때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늘, 양파 같은 거 수확합니다. 마늘, 양파. 그 다음에 고추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 풋고추. 그 농촌에는 풋고추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갖고 와서 감사하고 이제 또 앞에다가 또 진열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저기 이제 5개에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 맥주 감사는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이제 텃밭에 농사 지은 거를 가져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놓고 진열하고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또 양파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많이 아니지만 조금씩 한 거 이제 좀 가져오시라 그런 얘기를 해서 농촌에서는 좀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사할 것이 있다. 그런 의미를 좀 강조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뭐 또 뭐 상추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농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 수확물도 있거든요, 많이. 이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을 이 성경에 나온 절기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그럼 지금 그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새해 절기인데 다른 절기는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네? 우리가 뭐 유월절을 지킵니까? 무교절을 지킵니까? 뭐 수장절을 지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새 절기가 가장 큰 절기라고 모든 백성이 나와서 지켜야 되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 맥추절만 지키고 다른 거는 안 지키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절기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청교도 뭐 그들이 그냥 이렇게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킨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거 잘 소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맥주감사를 지킨다. 이 논리로 가면 많은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뭐,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잖아.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듯이, 그냥 우리, 추수감사 주일 또 이제 우리가 지키고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뭐,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하잖아요. 다른 데 안 하는데 새벽기도 하듯이, 우리 교회가 그, 6월 되면은 추수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맥주 감사주의를 만들었고 전통적으로 지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는 거는 중요하다. 자주 감사하는 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 그래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성경대로 다 하면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잖아. 뭐 좀 다른 방면으로 그 토착화라는 단어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자기들의 어떤 기독교 문화, 명절 문화를 가져와서 성탄절 아주 뭐 재밌게 즐겁게 잘 지냈고 또 뭐 부활절 중요하게 지낸 절기였고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다 농사 짓는 그런 농촌 마을이 그때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토착화되는 것 같고 또 맥추절도 아마 그런 맥락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구약은 안식일인데 신약을 쭉 읽어내면 예수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에 초점 맞추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주일이 되는 이제 그런 큰 변화를 보면서 결국
기독교도 뭐 팔레스타인 세상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뭐 하면서 이게 그 절기가 하나의 어떤 명절로 정착되는, 그래서 기독교 명절이 곧 온 나라 명절이 돼버리는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예배 순서나 절기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2000년의 어떤 기도 역사 속에서 생겨난 산물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것들도 그게 뭐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우리가 앞서 가셨던 분들의 그런 그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성경이 꼭 있어야 꼭 지킨다 그런 건 아니고 성경대로 지킨다 그러면 이제 뭐 안식교라든지 또 뭐 자신들의 정통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지나지 않으니까. 예, 그걸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잠깐, 우리나라,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는 아까 천 목사님 말씀이 다시 적용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당장에 이제 계절이 이스라엘 계절하고 우리하고 계절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이라는 그 계절 속에서 생겨난 그 명절인데, 이거 우리한테 이스라엘 계절을 맞지도 않는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는 건 이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 토착화시키는 그게 우리한테는 더 뭐랄까요,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 같은 규정들을 잤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난 우리가 앞에 설교도 그렇게 우리가 했었지만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어떤 그 문화의 차이, 그 음식 규정의 차이, 그 음식 규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는 굉장히 초기 교회에서는 상당히 교회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처럼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이슬람 같은 거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재밌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나 아니면 저기 보르네오, 깔리만탄 이런 지역에는 그 돼지고기 먹거든요, 부족들이. 돼지고기 먹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이분들이 이슬람으로 못 가고 다 기독교로 그렇게 그거 참 그리고 재밌네요. 모든 부족들이 그래서 기독교로 이렇게 이슬람 돼지고기 못 먹게 하니까요. 예. 부족 단위로 이제 그거 참 재밌네요. 음식 그렇게 문화가 한다는 종교를 거죠. 선택하게 하네. 예, 그렇게 한다고. 예. 맥주절에 대한 이해는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의 규정들 쭉 나오면서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회로 모이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도 보면 한 가지가 아니고 뭐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한 요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뭐 전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뒷부분에 보면 언급되는 그 맥추절에 이제 수확할 때 가난한 자들을 고려해서 다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나 남겨두고 또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추수 그 사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는 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좀 신학화든지 그 교회에 맞게 해석을 해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김진명 목사님 주석 작업이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핵심이 그 단어는 계약인 것 같습니다. 계약. 성도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 내지는 언약 백성이고 예배 역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계약, 언약, 관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수수해서 뭐 지금 본문은 세세하게 제사 종류도 있고 뭐 많은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라. 그게 저는 핵심으로 주석도 그래 해놨거든요. 419쪽에 보니까 뭐 복실 구두다가 밥 모퉁이에 좀 남겨놔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진명 목사님 주석이 참 이게 와닿는 것은 이 결국은 맥추절 절기가 여름에 모든 삼남만상이 녹색이고 풍성한 때에 이 생태계까지 생각을 해라. 그게 419쪽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러면 꼭 농사를 안 짓더라도 뭐 도시나 농촌이나 뭐 섬이나 어디든지 간에 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한 해의 들반을 지나와서 이 정리 결산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생태계까지의 관계 저는 그렇게 지금 잡혀갑니다. 언약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 이 본문을 아직까지 이제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레위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광야 시대의 어떤 그 규정 조금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민수기와 그 규정들이 조금 달라지고 민수기에서는 보완되거든요. 광야 생활에서는 이게 지킬 수 없잖아요. 지금 77절이라든지 이런 걸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바로 민수기의 직전에는 신명기 민수기에는 이제 나중에 보완되거든 조금씩. 예. 그 보완돼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옳지.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 계약을 깨뜨릴 때는 결국은 계약이 파기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거를 다른 사람의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임대를 했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뭐 땅을 임대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제 도지를 주잖아요. 정말 어떤 사랑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빌려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드린다는 하나님을 요구하신 거지. 그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임대료가 얼마라는 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약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줌으로 통해서 그 주인이 주인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리를 드리든지 보리가 있든 없든 밀이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지.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삶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함을 쓰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성회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왜 예배드리는 건가? 나의 모든 삶의 존재 기반과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완전 동의가 됩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계명, 특히 이제 십계명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언약, 약속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 출애굽 직후에
광야 그 시내산까지 석 달 걸렸다는데, 음. 뭐, 석 달 동안에 뭐 정신없이 지내왔다가 개명받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되면 좀 정착되면서 이제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건데, 또 이제 그 상황에서 좀 더 발전된 계명을 주시고, 율법, 또 신명기 가면 완전 정착하면서 또 새로운 또 상황에서 또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그 과정들의 핵심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께 살아라 하는 거고. 근데 그 삶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또 뭐 다양한 어떤 사회적 관계, 또 오늘 김진명 목사님은 저 생태계까지 관계, 그까지 말씀하셔가지고 이 굉장히 근원적인 말씀 아닌가 이해가 들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거로 확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땅의 수확물은 그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땅에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예. 이웃에 관한 것 같은 경우도 좀 단순히 뭐 인류애적인 사랑이라든지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네 것 아니라는 거죠. 그 수확물 아니기 때문에 네 것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네 거라고 네 거하고 자기 거면 자기 거를 자꾸 사람들은 뭔가 축적하고 저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것들을 움켜쥐려고 그러고 네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누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생태계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된다. 뭐 그렇게도 확장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내 것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쉽더라고요. 자기 거는 나눠주기가 어려운데 공공 거는 나눠주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 제사로 다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전제를 드리면서 18절에 화제로 삼아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은 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바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혹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거기에 예,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이제 예, 그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런 그 죄로 가로막힌 그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제사 드린 다음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그 성물을 드리잖아요. 예. 그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을 금지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실천의 의미로 이렇게 연결되는 제사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목사님 그 말씀하신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속죄제.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 모든 그 속에 성실하게 살았다. 여기에 우리 현대인과 우리 교인들이 좀 굉장히 좀 반성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어제 제가 교회에서 좀 약간 좀 깜짝 놀랄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합시다. 우리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막 고생해가면서 애써 벌은 돈을 우리가 헌금합니다 하더라고요. 아, 맞기는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음, 업적과 공로주의, 그걸 막 원색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는 겁니다 하는 그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게 다 뭐 내 건데 하면 아까워서 못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면 이게 기꺼이 이제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보면은, 아까 우리 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뭐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농사가 된다. 뭐 그걸 이제 몸으로 많이 깨닫죠. 그 농사가 일기가 고르지 않고 뭐 병충해가 아프면은 거의 농사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비가 적당히 이제 잘 오고 일기가 고르고 또 이제 병충해가 오지 않으면은 뭐 제대로 이제 수확이 되는데, 근데 자기가 아무리 농사를 짓더라도 이게 조금만 뭐 잘못돼 버리면은 농사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 거를 농사를 지으면은, 야, 이게 농사를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거를 아주 절실하게 이제 피부로 느끼죠.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주신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이런 결과가 있다고 이래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 보인다, 반응을 안 한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은혜를 입으면은, 그 부모한테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반응을 보내야 되고. 제자가 스승한테 많이 배우면은, 배운 만큼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제자로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은, 그 받은 걸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내야 되는데, 그 반응 보일 수 있는 게 감사다, 감사다. 뭐 이래, 저는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사실은 무조건적인 반응이 돼야 되는데, 억지의 반응이 돼서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보니까 그냥 뭐 이 절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출발과 그 신앙의 어떤 모든 걸 담고 있는 네. 그런 의미가 들어있네요. 들어보니까. 예. 음. 읽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제사하고 뒷부분에 나왔던 그 이제 노동하지 말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제사가 이제 소제와 번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속제제가 나오고 화목제물 나오지 않습니까? 화목제. 네. 그러니까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 화목제물 화목제를 드리고 난데 그 제물은 다 같이 나눠 먹거든 제사 드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 성회로 공포하고 노동을 하지 말고 함께 화목제물을 서로 나누어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약 백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보양시키는 것 그런 부분하고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제사하고 제사 방법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 너 혼자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참여한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화목제물 나누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공동체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게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로 그대로 이렇게 그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대로 맞네. 이어진 것 같아요. 또 예, 그게 보니까 또 그 오순절이잖아요. 예. 예.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수확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아직 수확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첫 수확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도 하나님께서도 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첫 수확을 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이제 모든 거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드린다 그러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첫 수확을 드림으로 남은 어떤 우리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은 저는 첫 수학은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 수학 거두시면 가장 먼저 목회자를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수학을 시작하면서 이 수학에 얻게 된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먹고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딱 수학을 거뒀을 때 이 수학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저희 애들 자랑하자면 그, 그 알바에서 첫 번째 받은 사례를 전부 제 교회에다 내더라고 얘기 안 했는데 대단하네요. 누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뭐 지난주 설교가 다 이어지는 것 같은데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풀었으면 원수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가 결국은 사도행전의 공동체로 이제 해석돼서 나타나고 이게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만 드린다고 다냐 그런 제사 안 받는다 그러면서 긍휼을 원한다 그러시잖아요. 예, 긍휼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 드린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제물만 바치면 된다고 끝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는 틀림없이 뒤에 그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가난한 자 거르민을 위해서 베풀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는 게 바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 그 말씀과도 이렇게 다 이렇게 꿰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대사하니까 제가 진짜 설교 살칠 때 혹시 예화로 사용하실 그게 지금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 전택부 선생이 쓴 글에서 봤는데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 1920년경에 제사 문제로 종갓집 맏며느리가 자살을 했습니다. 뒷동산에 목을 매서. 그것도 경상도 안동입니다. 그 이제 사연은 뭐냐면 그 종갓집의 맞이는 집안의 제사를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남편 맞이가 예수 믿고는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종갓집 며느리가 고민하다가 보면 목을 메어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 큰 사건이 돼가지고 막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때 1920년 동아일보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거 그걸 소개를 했습니다. 아, 그 요지가 뭐냐면 제사는 그냥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이제 그때만 해도 제사 형태가 중요했지 않습니까? 뭐 기일 제사 언제 지내야 되고 제물을 뭐 써야 되고 예. 날짜 제물 또 누가 드려야 되고 뭐 정성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예배 그 제사 절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상재 선생 생각은 형태만 남은 거고 본래 제사의 근본 뜻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그렇게 해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제사를 드려서 효도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부모의 어떤 가르침과 돌아가셨으면 부모의 유언, 이것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게 이게 효도인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형식만 나면 제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게 이상재 선생이 그 당시 동아일보에 게재한 답이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오늘이 저희 어머니 기일인데 제가 어제 이제 나가서 가족들 만나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갖고 예. 그 배가 일찍 나가는 바람에 예배를 뭐 못 드리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못 나갔거든요. 못 나가고 줌으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가 진짜 효도가 뭐냐, 뭐 이런 거 기를 뭐 어떻게 잘 차려서,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부모님을 욕되지 않게 내가 잘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거, 음, 그게 진짜 효도가 아닌가. 그래서, 저 누구 아들이기에, 누구 딸이기에 저렇게, 어, 예, 뭐랄까, 그, 그렇게 살아갈까. 이런 음, 말을 듣게 하는 게 그게 진짜 효도가 아닌가.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제사가 의미는 다 없어지고 그냥 껍질만 남은 거죠. 막, 예, 처가 이 제사 옛날에 갔었는데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 싸우는 게 뭐냐면 이걸 여기 놔야 된다, 저기 놔야 된다, 뭐 창문을 몇 시에 요만큼 열어야 된다, 뭐 말해야 된다. 그거로 막 싸우더라고요. 음. 초저녁에 지내야 된다. 밤 12시 예, 지내야 예, 된다. 예. 저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느꼈던 게, 우리 주석해 주신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 두 가지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그 행위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삶하고 서로 분리가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배와 예배자의 삶, 분리되지 않는 게 저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에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가인과 아벨,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가? 그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들었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물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로는 그 삶하고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좋은 제물만 달랑 드리는 게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역시 예배자 역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기에 좀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에 어떤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걸 아마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도 따라 나오는 것이 그 삶의 문제, 같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딱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1년 반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았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맥추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그 박노해 시인이 그랬나요? 그래 가끔은 하늘을 보자. 음, 너의 하늘을 보한가요? 헷갈리네. 하늘을 보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 늘 하늘을 보잖아요. 날씨를 늘 생각하고 예,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골에 살면 절기를 늘 이제 염두에 두죠. 입춘, 뭐, 우수, 예, 단신, 예, 망종이 있죠. 우리 예, 천 목사님 망종 아실 텐데. 망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망종은 그때까지 씨를 열면은,
이제 씨가 살고 맞아. 마지막 씨 였는 날이 망종입니다. 절기가. 1년 중에 마지막 씨를 였는 절기가 망종인데 그런 날 또 옛날 사람들은 절기를 다 정해놓고 했다. 참 이 절기가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밀접하죠. 예. 근데 오늘 거기 김준영 교수님이 해놨는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절기가 굉장히 생태적이다 하는 거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주 큰 관점이네요. 다른 주석에서 제가 그걸 못 봤는데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웃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동물들이 쉬기도 쉬고 또 이제 그 밭에 뭐 이렇게 남겨두면 온갖 이제 동물들도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도와주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하늘 우러러보고 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를 살리는 거다. 그냥 내만 생각하고 그냥 감사가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파괴가 더 망쳐지지만 그래 감사하면 모든 게 살아나고 룻기를 봐라. 룻기를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제 또 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감사하자. 이래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도시에 적용하면 다 거꾸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에 산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볼 일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날씨하고 무관하게 그냥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하고 판이하게 삶 자체가 다르고 하니까 하늘과의 관계가 별로 의식 안 하니까 그 다음 오는 게 이웃하고 관계가 별로 의식 안 하고 요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20대들은 그냥 노트북 들고 자기 일하기 몰두하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여러 다른 직원들하고 관계하는 걸 굉장히 힘들하고 어색해 한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지금 그 장신대 얘기 들어보면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 한답니다. 교육전서를 나가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랄 때 다 하나 둘밖에 안 자라가지고 공동체성을 잘 모른대요 요즘.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부대끼지 않습니까? 교사들하고도 뭐 만나서 뭐 이렇게 협조해야 되고 학생들하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좀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다 단절됐어요 요새. 이게 도시입니다. 어제 입고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엉망했거든요. 맥주도 이번 올해 맥주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근데 아까 오 목사님이 하늘을 보는 절기 네,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교수님이 하늘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웃과의 관계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제사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맥주 감사절 그래서 하늘을 보는 절기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서 또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다들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근원적인 감사를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농사 잘 될 때는 감사하고 못 될 때는 감사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고 또 교인들도 뭐 잘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전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농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죠. 그 땅을 주셨고 약속해서 그 땅을 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도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아까처럼 내가 애써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얻은 돈을 피 같은 돈을
드린다는 자체는 결국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드릴 수가 있고, 11조의 의미도 뭐 10분의 1을 딱 드리는 그 의미가 아니고, 실제 11조의 의미도 수확물을 드린다고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수확물 드린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고백적인 것이고, 또 이제 그리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내 거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주죠.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힘들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제 남에게 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교회 텃밭에 농사를 짓잖아요. 교회 텃밭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텃밭 농사를 이제 뭐 채소를 많이 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했으니까 누구든지 뜯어가라고. 요즘 잘 자라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 없는 분들 뜯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내 것이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밭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좀 정해보고요. 그 17절에 보니까 그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이 양이 보니까 그죠? 이틀 분을 미리 하는 게 바쳤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이틀 분을, 광야 시대에서 이 하루 분 분량도 아닌 이틀 분을 하나님께 이게 바쳤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저 나누는 삶,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제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언급되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함을 함께 또 교회 내에서 또 이웃과, 물론 이 나눔이라는 것이 꼭 물질뿐 아니라 우리 모든 생각, 마음이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또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며 살자, 이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절기를 지키면은, 모든 거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게 된다. 그래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 대구에 하늘 담은 교회라고 있죠? 하늘 담은 교회. 예. 예. 예, 있습니다. 남종욱 목사님. 예,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하나의 하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도 그런 뜻을 담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밥은 하늘이다 이런 시도 있잖아요.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밥도 혼자 가질 수 없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런 뜻을 다시 우리가 살려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좀 더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그래서 제목을 하늘 담은 교회로 할까 지금 머릿속에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는 그 남정우 목사가 제 동기 목사인데, 예. 원래 지산제일교인가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월요일 아침 다가오는 주일
맥주 감사주일의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또 한 주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다해 주셔서 맡겨진 목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원수를 이웃으로 제목으로 했는데요. 민족 화해 6.25 전쟁 거기 맞춰갖고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좀 제가 많이 자제했는데 그냥 6.25 전쟁 뒤에는 사탄이 있다. 진짜 원수가 사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말씀 풀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여운이 남는데 오늘 아침에 딱 눈 뜨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사랑하라.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뒤늦게, 무릎을 쳤습니다. 저는 그 설교 제목을 예수님처럼 삽시다.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 제목은 비상한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주제를 잡고 가기엔 너무 이렇게 좀 버거워서 수요일 지나서 제목을 조금 이제 바꾸어서 그냥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래가지고 먼저 유교에 대해서 이제 또 민족 화해 기념주일이니까 언급하면서 아직도 유교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다. 이것은 뭐 정치권이 또 세상이 풀어줄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힘에 의한 전쟁이 아닌 정말 남한과 북한이 평화 공존의 상황을 갈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뭐 정치인들만이 푸는 문제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인내하면서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보복에 대해서 물론 율법에는 이제 동의보복 그러니까 같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최소한의 복수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이 법을 왜곡시켜서 개인의 복수로 이렇게 오히려 이용당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생각, 내 관점과 다를 때에 좀 상대를 비난하고 좀 없어져야 될 그 대상을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가정, 더 나아가서는 마을 단위 이웃,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국가 단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하기만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림으로써 세상의 평화 구원을 이루어갔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참 원수 사랑은 정말 어찌 보면은 이 분열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죠. 우리 속에서부터 모든 여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함 같이 이 온전함은 열려 있다. 좀 상대를 좀 품고 열려 있고 좀 부드러움 이런 상황.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좀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전 그것을 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무조건 상대를 원수시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특히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무조건 상대를 이렇게 조금 뭐랄까 아주 좀 원수처럼 여기는, 특별히 우리 경상도 지역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은 그냥 대화를 거부한다 그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정말 이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작은 단위의 평화 공존을 만들어가면서 좀 이 달라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의 조금 품는 이런 사랑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러니까 오후에 우리가 저기 이제 고백과 나눔 시간에 어느 지사님이 이제 이 설교하니까 굉장히 부담되는가 봐요.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본인 도전 맞는 거야.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나한테 조금 서운하겠거나 나하고 생각이 다른다는 것을 참 이렇게 품지 못하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지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꺼낸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어제 난예배 설교를 맡아가지고 역시 북한 6.25 기념주일 설교인데 저는 좀 다른 방면으로 좀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6.25 전쟁의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 맞췄는데요. 이제 서론적으로는 6.25 전쟁은 다 아는 대로 우리 민족 분단이 고착되고 또 세계 냉전 상황에서 전쟁이 국제 전쟁이 됐다는 것, 이제 그거를 좀 공유하고 나서는 근데 6.25 전쟁 기간에 제일 큰 거는 북한의 교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산에 10개 이상의 온라인 피난민 교회들이 설립이 이제 됐다는 점,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협정이 되면서 고향으로 못 돌아가니까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게 이제 길게 보면 남한에서 그 당시 남한의 교회는 한경진 목사님 말씀 따르면 서울 경기도에서 한 30몇 개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6.25 전쟁 이후에 교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한 목사님도. 실제로 통계도 보면 6.25 전쟁 그 기간 그 직후에 남한 전역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창립이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돈 하고는 말 지금 못하지만은 한국 교회의 성장에 발판이 되는 이거 있고, 두 번째는 6.25 전쟁 기간에 교회가 정말 힘쓴 게 교육이거든요. 공민학교 세우고 성경구락부 세우고, 이게 잘 될 때는 전국에 한 1,500개 공민학교, 또 학생 수가 한 7만 명. 그러니까 청소년들,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교회가 붙잡아서 교육시킨 거. 이게 이제 이것도 나중에 우리 어떤 사회, 특히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경북 안동의 예를 들었습니다. 안동에 정말 초급목피해야 할 그런 안동 상황인데 선교사들이 급히 옷도 한 50상자 가져오고 밀가루도 한 80포대 갖고 와서 시작을 했는데 모자라니까 선교사들이 또 트럭으로 보리, 밀 이런 걸 싣고 와가지고 안동시의 급식소 5개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매일 5,000명씩 먹였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노회가 잘 아시는 대로 경안노회가 세운 게 경안 신육원도 세우고 또 전쟁 미망인들 그 시설도 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노회 통계 보면
새 신자가 4천 명 생겼다는 6.25 전쟁 때. 그래서 전쟁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고통이고 비참한 민족 상쟁의 이제 그런 3년 과정이었는데, 근데 교회는 교인들 자기들만 피난 간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걸로 정리해서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침 성경 본문에 딱 저한테는 맞는 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뭐, 사장에 보면 교인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좋은 교회였는데, 갑자기 박해가 왔는데, 왜 박해가 왔을까?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교인들을 흩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다는 걸,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섭리는, 구원 역사는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6.25 전쟁도 참 다시 일어나면 안 될 참 비참한 전쟁인데,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북한의 왕성한 교회를 박해를 통해서 흩으셔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왕성하고, 또 전쟁 기간에 교육, 봉사 이런 일을 함으로써 결국 그 다음 세대 60년, 70년대에 어쨌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이제 그렇게 풀어나갔었습니다. 좀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하나님 닮아가기로 제목을 정했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방향성, 결단 이런 게 생겨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처음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그 배경은 거룩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강조했고, 거룩이란 거는 이제 분리 잘라냄인데, 이게 이제 그 지도층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의 어떤 통치 이념, 자꾸 이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죄인들을 만드는 그런 구조였는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주구장창 강조했던 거룩이 아니고 온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랬는데, 이게 그 온전은 이제 구분 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웃 교회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사랑한다.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을 갖다 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미를 가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동등하게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보다 훨씬 더 넘어나는, 뛰어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대를 좀 이렇게 대해서 우리 살아가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토요일에 시내 가서 목사님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근데 불편한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앉았던 목사님이 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니까 티격태격 하다가 헤어졌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나는 이제 도토리를 잊지 말고, 나는 참외가 되자. 참외가 넘어서 수박이 되자. 수박이 되자. 그래버리면 상대가 비교가 안 되니까 티격태격 할 필요도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등불이라 하고, 자기가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울타리 치지 말고 나는 그냥 하늘 위에 그러면 태양이 되어버리자. 그게 차라리 좋겠다. 그래 생각 이래 하고 설교하고 연결하니까 뭐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다. 상대와 같은 어떤 그런 걸로 대하지 말고 상대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상대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이게 그걸 가지고 남북한의 관계를 딱 갖다 대면 딱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이 무기를 갖고 나올 때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나가고 강대강으로 나오면 강대강으로 나가고 전쟁으로 하면 전쟁 불사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니까 분명히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른밤을 어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대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다 주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하자.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지 하여튼 뭐 그리고 지금입니다.